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슬픔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위로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상권 목사님의 책을 보시면 일본에 전파된 기독교의 역사와 박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기도 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7년도에 사제 추방령을 내립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들 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일본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슈 지방, 그 지방 한 군데에서만 해도 250년 동안 약 5만여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느 바닷가 마을에선 굉장히 잔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바닷가 마을 썰물일 때, 바닷물이 쭉 빠졌을 때 갯벌에 십자가들을 쭈루룩 박아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 박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계산을 했는지 밀물이 되었을 때, 다시 바닷물이 차올랐을 때 곧바로 죽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고통과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몇 날 며칠이고 너무나 괴로워하다 죽어가도록 그런 잔인한 고문 장치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많은 성도들의 피 흘림이 있었는데도, 많은 순교가 있었는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대로 된 부흥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 이웃 일본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왜 기독교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설마 하나님께서 일본을 싫어하셔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피 흘린 성도들의 목숨이 부족해서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이겠습니까? 전부 다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왜 일본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지 우리가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며, 그 나라에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들을 꾸준하게 파송하는 것이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답을 하나님께 설득하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답, 하나님의 응답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 자신을 설득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전부가 아니라고 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연구진들이 이제 막 태어난 28명의 신생아들을 상대로 관찰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조사를 했느냐 하면, 이 어린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 걸음마를 걷기 시작할 때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걸음마를 배우는지, 쉽게 말해서 걸음마의 정석, 걸음마의 정답, 걸음마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그 어린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이 뭔지를, 걸음마의 정답이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들의 발달과 성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정말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28명의 신생아들이 한 3년 뒤에는 다 걸음마를 걷게 되었는데, 그들이 걸음마를 걷게 된, 그 걸음마를 배우게 된 방법의 가지수는
무려 25가지나 되었다는 겁니다. 28명의 아이들이 25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걸음마를 걷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걸음마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다. 걸음마의 정도, 걸음마의 정석이 뭔지 알아보려고 연구를 해봤는데 오히려 걸음마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더라. 각자 다 나름의 방식으로 알아서 걸음마를 걷게 되었다라는 게 연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음마에도 우리도 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이번 인생을 살아가는 게 처음이라 인생이라는 걸음마를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도 정답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비난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나쁘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든지 개인적으로는 응원하고 지지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시든지 간에, 어떤 동네에 사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주거 형태가 뭐 자가든 월세든 사글세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취미가 뭐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든지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저의 개인적인 지지와 격려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애절하게 절절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힘든 거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십시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편지했던 것이며, 그 하나님의 모든 위로는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이시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시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만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만 의지하고, 더 나아가 기쁘고 좋고 신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로마 제국의 핍박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힘든 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겠지만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말로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간증도 함께 보냈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도 아시아 지역에 갔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헤쳐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라면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자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절반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슬프고 나한테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쁘고 신날 때야말로 내 생각대로 나의 인생과 나의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있을 때야말로 그때 오히려 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중심이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전에 영국에 있는 링컨 처치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막 길이 가로가 210m나 되고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배당이 막 휘황찬란하게 막 스테인드 글라스 번쩍번쩍거리고 조명도 반짝반짝거리고, 제일 놀라웠던 게 교회 한중앙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소리가 어찌나 장엄하고 막 마음을 울리는지 그런 소리는 진짜 천상의 소리구나 느껴졌고, 성가대 찬양 너무 잘 부르고 또 거기에서 집전하시는 목회자분들도 뭐 천사들과 같은 가운을 입고, 와, 이 교회 너무 거룩하고 멋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 시간에 본인도 모르게 이 거룩하고 멋있는 예배당에 걸맞는 기도를 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존전에 모였나이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따끔하게 혼내셨다는 거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감히 내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감히 내 앞에서 폼을 잡고 있냐? 너 스스로를 거룩한 척 보이기 위해 사람들한테 들리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들려주려는 말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거룩한 척 말을 하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를 해라. 나는 아까부터 너랑 만나려고 너랑 함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만나 주옵소서. 난 아까부터 너랑 그냥 대화하고 싶어서 계속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동행하여 주옵.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런 강력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위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 감사의 눈,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위로가 가득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한다고 오늘 보면 4절의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그 위로로 충만하면 환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 가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반드시 그 위로와 은혜를 전해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위로의 연쇄작용, 은혜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또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교회에 데리고 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받은 은혜, 값없이 받았으면 값없이 반드시 나눠주고 도와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연쇄작용, 은혜의 도미노, 또는 선행의 선순환, 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감, 이런 것들이야말로 전도의 기본이자 선교의 기본이자 하나님 나라가 은혜와 위로가 풍성한 나라가 되는 이유이자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바로 나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증거가 되며 바로 나로부터 부흥과 전도가 시작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위로의 연쇄장요의 한복판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넘쳐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샐 틈 없는 위로와 은혜의 구조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의 눈으로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쳐나는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를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환난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보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데, 이렇게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이 고린도에 방문했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방문했다가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하겠다고 미리 계획하고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상황에 변경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약속을 어기게 된 겁니다. 얼마나 미안합니까? 약속을 어기게 됐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하고 싶었지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과의 내용을 담아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며, 얼마나 미안하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3절에선 이런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한 건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증언하시게 할 수도 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말한다.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한 건 오로지 성도님들을 아끼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 시기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할 수 있다, 목숨을 걸고, 이 정도면 진짜로 사도 바울은 오로지 성도님들을 아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을러서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순전히 아끼는 마음 때문에 방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뭐 하하호호 깔깔깔깔 뭐 밥 먹고 어울리고 같이 떠들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는 그 마음이 오로지 아끼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잘 되게 해주려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기도해 주는 마음, 비록 서로 친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자주 보이는 사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끼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도의 말씀을 오늘 본문 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한테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해도 그건 여러분들의 위로를 위한 겁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것도 여러분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도님들 서로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위로, 이렇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응원의 말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나도 아는데, 내 밖에서 뭐 직장에서 뭐 직장 상사랑 싸우든 아니면 시장에서 누구랑 싸우든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나의 편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싸우고 집에 들어왔더니 당신도 잘못한 거지. 당신은 뭘 잘했다고. 내가 알아. 당신 분명히 잘못하고 당신 먼저 욕했을 거야. 나는 틀린 말은 하지 않아. 나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 이성적인 사람인 거야. 나 뭐 MBTI 대문자 T야. 나 틀린 말 하지 않아. 분명히 당신도 잘못해. 그런 말 말고 내가 잘못한 건 나도 아니까. 나도 나의 잘못 때문에 나도 다 그냥 무조건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괜찮아 잘했어 이런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보고서 아유 멀쩡한 회사 때려치고 사업하더니 내 말아먹을 줄 알았어. 그래 언제 망하나 했다. 그래 당신이 하는 일 치고 제대로 하는 일 본 적이 없어. 이런 말보다는 물론 남편이 답답해도 그래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다가 그렇게 지금 좀 힘들어진 거 알아. 당신 수고한 거 다 알아. 당신이라고 그 주식이 휴지 조각 될 줄 알았겠어. 괜찮아. 다시 한번 힘내보자. 이런 말도 필요하고. 아내를 보면 이거 못 보던 옷인데 언제 또 샀어. 맨날 세일이래. 맨날 세일. 영수증 갖고 와봐. 세일인지 그러지 말고 이미 반품 불가니까, 이미 환불 불가니까 예쁘네, 어울리네. 아내가 반찬을 해주면 맛있네. 내가 뭐 이건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는데도 맛있네. 그냥 삼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맛있네, 잘했네, 최고네. 이런 무조건적인 항상 그러라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좀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저는 20대 초반에 이런 비슷한 내 편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22살 때였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뼈가 부러져 본 겁니다. 뼈가 왜 부러졌냐면 친구랑 같이 저기 종로에 가면 운현궁이라고 조선시대 궁궐 중 하나가 있는데 친구랑 둘이 거기 담벼락에 앉아있다가 뛰어내려가지고 팔을 잘못 짚어서 여기 손목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조선시대 궁궐 막 담벼락 올라가면 안 되는 건 불법입니다. 근데 저 22살 때는 거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제정신인 날들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친구랑 올라갔다 확 뛰어내렸다. 이 손목 짚었는데 너무 아픈 겁니다. 살면서 근데 이렇게 움직이길래 안 부러졌구나. 뼈 부러져. 그 전에 부러져 본 적이 없으니까 친구도 막 아프다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손목이 막 이만하게 부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부어 있는, 왜 이렇게 크게 부었지? 움직이네. 안 부러졌구나. 안 부러져 봐서. 저는 뼈가 부러졌다고 하면 영화에서만 봐서 이렇게 돼야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돼야 이거 움직이는 거면 안 부러진 거구나. 친구한테 연락 와서 만났는데 자기 엉덩이 너무 아파. 야, 너 손 왜 그래? 괜찮아. 봐봐, 안 부러졌어. 안 돼. 연고 바르면 안 돼. 친구가 병원 가봐요. 학교 앞에 있는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른 검사 때문인지 뭔지 저 옷 갈아입고 있는데 제 엑스레이 결과를 의사 선생님 제 친구한테 말해 주셨는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의사 선생님이 제 친구한테 엑스레이 결과가 이렇다. 근데 그 친구가 막 사색이 되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막 무슨 말기암입니다. 눈도 작은, 저처럼 눈이 작은, 막 눈이 커지고 막 벌벌벌 떠는 겁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뼈가 부러졌다고. 근데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천에 있는 큰 병원에 와서 또 검사하고 사진 찍었는데 두상골인가 뭐 이렇게 회전하는 뭐 안 좋은, 그 부러지면 안 되는 뼈가 부러졌다고. 막 철심을 2개 박는 수술하고, 그 중에 하나는 막 1년 있다 빼내야 되고, 하나는 평생 동안 철심을 받고 지금도 그래서 수술하고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한번 뛰어내렸다가 막 수술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뼈 부러지고. 그럼 수술을 끝난 게 아니라 기부스라는 걸 합니다. 근데 기부스도 살면서 처음 뼈가 부러졌으니까, 기부스도 처음 해보다 보니 문제가 관리를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때 초여름인데 땀도 나오고는 물이 안 들어가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샤워하면서 물 다 뿌리고 씻지를 못하니까 지저분하네. 그 안으로, 기부스 안으로 물을 막 샤워기로 막 해서 집어넣어서 물이 줄줄 흘러다니면 이렇게라도 씻으니까 좋다 이러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초여름에 점점 냄새가 나는 거야. 막 땀도 나지, 물도 들어가지, 그 안에 있는 천이 썩었는지 막 점점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야. 안 좋은 냄새가 나네. 향수를 뿌려야겠다. 그래서 칙칙칙칙 향수 뿌리니까 향수 냄새.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막 향수 냄새, 땀 냄새, 썩은 냄새 다
점점 더 냄새는 안 좋아지는 겁니다. 나중에 가니까 막 진짜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안 나는데 팔을 살짝 들면 막 너무 제가 맡아도 너무 싫은 막 썩은 냄새, 막 천이 썩었는지 살이 썩었는지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한창 냄새가 날 때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불러서 야 일로 와봐, 엄청 신기해, 장난 아니야, 이게 향수 엄청 비싼 거야, 맡아봐. 딱 으악! 막 토하려고 그러고 막 욕하고 막 친구들 썩은 냄새. 빨리 기부스 풀고 싶다. 저한테서 나는 냄새인데도 제가 맡기 싫어. 너무 썩은 내가 나. 그래서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집에 요크셔 테리어 동그라는 개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동그라는 애가 오더니 엄청 냄새를 맡더니 여기 막 썩은 내는 기부스 속으로 막 날름날름 막 할동. 왜 그래? 가야 안 돼. 지지 절로 가. 그러더니 조금 있으면 또 와가지고 날름날름 막 기부스 안에 들어갈 정도로 날름날름. 왜 그래 막 밀어내고. 아이씨, 똥개라 그런가 이거. 개가 똥을 못 끊는다더니 왜 이런 냄새 나는 거 좋다고. 절로 가. 좀 개밥 쉰내가 개밥 냄새 같아서 그런가. 절로 가. 막 밀쳐내고.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있으면 또 와서 날름날름 막 밀쳐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거의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동구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나한테 이런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어떻게 그걸 좋다고 날름날름. 넌 진짜 나한테 큰 위로가 된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띡띡띡띡 띠디딕 현관문 열리더니 저희 어머니가 딱 들어오시더니 동구야 여보 잘 있었어, 뽀뽀 막 하고 막 개밥신데 막 할던 그 혀로 막 날름날름 뽀뽀 둘이 하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썩은 거 핥았다고. 여러분, 하물며 강아지도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당신의 보혈로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나던 그 사망의 냄새, 죄악의 냄새를 예수님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며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향수, 바로 부활의 향기를 덧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 위엄, 존귀 모든 걸 다 버리셨으며 당신의 생명까지 버려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멀리하지 않으시며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해도 피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고민이 있다고 해서 귀찮아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난함을 당신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함 부활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조건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끝까지 위로를 주시며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시며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넘쳐나는 위로와 은혜를 환난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서 진실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끝까지 편이 되어 주시고 끝까지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위로를 전하고 받은 도우심을 나누고 받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베푸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만배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감사이시며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예주님,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